개방 237비지만은 어느 농부의 기도 22.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요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21번째로 빚이 많은 어느 농부의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30대의 젊은 농부 부부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었다. 부부는 성실하고 착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다. 쌀 농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계산에 융자를 받아 2,400평론의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축구장 2배 크기였다. 많은 철제와 부자재, 그리고 부품들 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다. 농사에는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어떤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했다고 해도 그 작물이 전국적으로 고루 잘 되면 제 값을 받기가 어렵다. 어렵게 농사지은 작물을 버릴 수도 없고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모든 것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한다. 가격이 나쁘면 인건비조차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농가는 수확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 대형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작물 선택에서부터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드넓은 하우스에 새로운 모종을 심게 되면 그 자체로 큰 돈이 들어간다. 모종을 심고 거름과 비료, 그리고 농약과 영양제, 겨울엔 난방비까지 들게 된다. 젊은 부부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 하우스를 멋지게 지었지만 두세 번 농사를 망치고 말았다. 수익은 고사하고 빚만 더 늘어나게 되니 희망을 잃고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만 내 말에 가장 귀 기울이는 사람은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병든 자와 망한 자, 돈 때문에 걱정이 하늘에 닿은 자들일수록 오히려 더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신앙이 없었던 부부는 처음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차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한 번만 더 농사를 망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만이 살 길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매일 그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부는 조금씩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11조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방문했더니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해서인지 하우스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토마토를 계속 심었던 부부는 탄저병마저 돌아 수확도 판매도 재미없어 토마토를 일찍 정리했다고 했다. 또다시 토마토를 심으려고 생각하는 부부에게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숙제로 주었다. 어떤 작물을 심을지가 참으로 중요하므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수님, 이번에 어떤 작물을 심을까요? 라고 아주 아기 같은 기도를 하라고 권했다. 그분들은 어떤 종목인가를 내가 추천해 주기를 바랐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고추 심어라, 가지 심어라, 딸기 심어라, 책임지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만이 축복된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했다. 부부는 절박했던 만큼 기도도 열심히 했는지 주님의 신기한 놀라운 인도가 찾아왔다. 주님께서 오이 모종을 빨리 준비하라는 응답을 해주신 것이다.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오이 모종을 준비하라고 했다. 오이를 심으라는 응답을 받긴 했지만 농부는 이해했다.
요셉 씨, 지금 오이가 한 상자가 얼만 줄 알아요? 4,000원이에요. 4,000원. 그 가격에는 씨앗값도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오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이를 심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지 말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자고 내가 호통치듯이 말했다. 부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종묘사에 가서 몇십만 원을 들여 오이 씨앗과 모종할 재료를 구입했다. 그렇게 준비한 씨앗을 상토에 파종하고 물을 줘서 오이 모종을 키우기 시작했다. 15일가량 모종을 키운 후 비닐하우스에 오이를 심었다. 그때까지도 오이 가격은 박스값도 안 나올 정도였다. 나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오이를 심고 키워나가는데 오이 가격이 너무 쌌기 때문이다. 이윽고 모종이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오이가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키우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때 역시 오이 가격은 비싸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부부가 오이 농사를 땀 흘려 짓고 나서 오이를 출하할 시기가 되었을 때였다. 우리나라에서 오이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강한 태풍이 불어왔다. 당연히 그 지역의 오이 하우스가 큰 타격을 받았다. 오이 생산이 줄어들자 오이 가격이 하루아침에 6배로 치솟았다. 젊은 부부가 출하하기 시작한 오이는 날개 달린 듯 비싸게 팔렸다. 제 값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출하를 하게 된 부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일했다. 3개월간 오이 출하를 마친 부부는 비로소 농사 짓는 보람을 맛보게 되었다. 빚이 가득했던 부부는 빚도 갚게 되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 결과이고 열매였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부부도 계속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23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